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영적 전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적에 바로가 들을 리 없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신들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냈기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복을 준다고 섬겼기에 개구리가 밥상까지 뛰어오르게 해서 개구리를 경멸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을 섬겼기에 흑암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다른 것은 우상이고 잡신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우상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벌한 것입니다. 그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백성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남녀노소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경은 너희가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처럼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정복할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땅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잡신으로 꽉 찬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암몬 족속에게는 밀곰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모압 족속에게는 거무스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바치는 몰렉 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족은 그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몰아내라는 그 말씀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우상과 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한 축복은 없습니다. 내 집안에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적에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은 금과 은으로 도금을 한 값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나 은이 아깝다고 집안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은 너도 진멸당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끓이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윤제시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항상 주님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밤중에 자는데 갑자기 눈이 뜨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누운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숨쉬는 호흡을 보여주세요. 이 무더운 여름밤에 큰 바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침실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커튼이 펄럭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응접실로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읽어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순간 가슴을 꽝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선물로 준 것인데 은 30냥으로 만든 용의 형상을 화장대 앞에 장식용으로 얹어놓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건 순은으로 만든 것이고 은값만 하여도 비싼 것인데 이거 남 주기도 아까운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남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만든 용을 신문지에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집안에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탁월한 전사입니다. 전사라는 말은 싸움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캐릭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시인이었다, 당시 건동을 제압한 왕이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다. 다 다윗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캐릭터는 전사,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요 장군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패전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며 역대 왕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도움이 될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전쟁에서 일본군을 함몰시켰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4절까지 여러분 불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4절까지 부르면요 애국심이 생깁니다.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너는 갑옷을 입었는데 네가 타는 배에는 왜 갑옷을 입히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이 깨닫고 배에다가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거북선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노래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 갑옷을 두른 듯하고 애국가에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구출한 명장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와의 싸움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백제의 계백 장군의 황산벌 전투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종북 좌파라면 이북의 김일성이도 항일투사로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다윗의 전쟁과 지금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부족과의 싸움, 민족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은 다 잡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치룬 전쟁은 세상을 장악한 어두움의 신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신들의 전쟁이다. 중앙아시아와 모슬렘을 잡고 있는 그 신들을 몰아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선교이다. 그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내 안에 부처를 섬기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의 우상, 정욕의 우상, 돈의 우상, 자기 공명심의 우상, 이런 것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 이런 것 몰아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불렀다. 싸우는 전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속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소속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속을 바꾸면은 내 육체를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주위 사람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다면은 그것은 내가 마귀가 내 마음과 입을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네 육체를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의 입을 사단이 사용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을 마귀가 죄짓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나에게 붙어서 상대방을 코피 터지게 만들어 놓고 왔다는 것이지요. 회개는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와서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입을 마귀가 쓰도록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내가 사단이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워야 할 내가 적군의 첩자 노릇하다니 내 몸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 싸움에는 내가 가진 무기가 made in myself였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못 이기겠습니다. made in Jesus를 주십시오. 예수의 피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무기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권세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라가면은 세상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깊이 묵상하면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비록 저들은 핍박을 받아 토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면은 가늠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서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세상 정욕을 쫓지 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세상을 부정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답니다. 이때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두움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등을 갖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 가정과 내 이웃에 파송받은 선교사이고 사도적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 뒤에서 어둠의 권세로 일하는 마귀의 세력도 몰아내야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세상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하지요. 사단의 전술은 이미 확정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사단의 전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술의 최고의 목적은 영혼의 멸망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고문을 주고 같이 멸망하자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에서 지면은 결과는 세상에서도 비참해지고 영혼도 멸망합니다. 내 영혼을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에 던지고 마귀의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러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야지 우물쭈물하다가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주인은 온통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둠의 공격은 마약하는 사람이나 성매매하는 사람 그 속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TV를 켜면 어둠의 세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잡지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전화기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들 좋은 사람인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갈랐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는 장소가 따로 없고 싸우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웃에 있는 나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하눈에게 조문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눈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을 진심으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여서 다윗이 보낸 사신을 이 나라를 정탐하려고 온 정탐으로 몰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정중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을 중동 볼기가 보일 정도로 잘라서 보냈습니다. 중동 볼기가 보일 만큼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궁둥이가 보이도록 찢어 보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옷을 중동 볼기가 보이도록 잘랐다. 지금은 일부러 찢어서 입는 뉴 패션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수염을 다 깎은 사람도 있고 반만 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반을 깎았다는 것은 권위의 수치감을 주었고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해서 보냈다는 것은 존엄성을 짓밟아서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탐이었다면 잡아 가두거나
죽이지 왜 그렇게 모욕을 주어서 보냈느냐. 그들 뒤에 어둠의 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다윗에게 분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 속에 가라앉은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격분시키고 그 마음의 평강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노림수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할 때에 미련한 자는 당장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안에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도 있습니다. 우쭐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끌어내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속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고 밖으로 토하여야 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입니다. 하는 것으로 잘 신앙이다 하는 것으로 잘 포장되어서 관계가 좋을 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신에 대한 모욕은 바로 다윗에게 준 모욕이지요. 다윗이 사신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신하를 이렇게 만든 그놈들에 대한 복수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같으면 암몬 타도하자 골기대회가 일어났겠죠.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간 항공기에다가 소련이 미사일을 쏘아서 비행기는 동해바다에 떨어졌고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골기대회만 열었습니다. 소련 타도하자, 소련은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다. 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민간 항공기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없었고 쏘았다 하여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타도하자 소련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흥분하고 감정으로 소리치고 하면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노하면은 예배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유하면은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만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격동시키는 적의 공격에서 격동하는 것은 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라앉을만 하면은 또 쑥덕 끓여서 그 분노를 키워주고 또 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는 뒷감당 못해서 자기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나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이건 전략 부재입니다. 전술이 없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승리하려면은 첫째 나는 영적 전사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왜 죽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영적 전사인 여러분이 죽으면은 사단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려면은 순교로 끝내라. 순교가 안 되면은 순교자적 사명으로 살다가 끝내라. 죽으려면은 순교로 끝내라. 순교가 안 되면은 순교자적 사명으로 살다가 끝내라. 아멘입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이대로 죽을 것입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왜 패하고 있는가? 기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살면은 내 영이 삽니다. 세 번째는 전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전사인데 훈련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상태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으니까요. 예배 시작 찬송은 보혈의 찬송이나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좋습니다. 보혈로 먼저 막을 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니까요. 기도를 하여도 파워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으면은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여도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여도 기도의 향로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그런 기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여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향로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딸집 아이 집에 갔는데 손자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해요. 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하죠. 딱 30분만 하는 거다. 하다 보면 재미있으니까 길어지죠. 제가 옆에서 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게임하는 거 가르쳐 줄래? 손자아이가 게임을 이렇게 하려고 알려주고 무기를 줍니다. 공격용 무기를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또 무기가 성능이 약한 것도 있는데 약한 것으로 싸우면은 아무리 싸워도 적이 안 죽습니다. 한 방 맞으면은 비실비실 하다가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무기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한 방 쏘니까 불이 확 나가면서 나가 떨어집니다. 컴퓨터 게임이지만은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님, 저건 나에게 주세요. Made in Jesus. 저건 놔주세요. 여러분, 주여 하면은 근심 걱정 물러가야 되는데 주여 해도 입에서 침만 튀기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라 해도 반응이 없으면은 비극이잖아요. 찬양할 적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그 찬양이 하늘에 닿는다면은 영적인 능력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적이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어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는 데는 사단이 맥을 못 춥니다. 사단이 포기해버립니다. 성령 안에는 좋은 은사가 많이 있지요.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정말 귀하지요. 자, 이런 은사를 구하여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은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은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마귀는 구경만 하고 속이 상해서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은사 창고에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능력의 은사 다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의 은사를 겸하여 받으면서 이런 은사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은사들, 신유의 능력 이런 은사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끝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 은사는 마귀가 팔짝팔짝 뛰게 하는 은사고 그 은사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종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영광 돌렸지만은 갈수록 사람 냄새나고 돈 밝히고 자기 자랑하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마귀가 수시로 공격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다윗은 사신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적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에게 모멸감을 주었는데 다윗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암몬 왕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아람 나라에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전쟁은 완전한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약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잠시 편한 것 같지만은 마귀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사단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사단의 승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하나님은 꺾여있는 갈대도 포기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심지, 그래서 그 얼음이 나는 그 심지도 기름을 붓고 채워주시고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꺾여진 상한 갈대로 살고 꺼져가는 등불로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한 갈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햇불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활활 타는 햇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올리고 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지만은 패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약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사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단의 계략을 알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도의 향로를 가졌는데 이 기도의 정량을 채워서 하늘 보좌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여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의 향로의 정량이 채워지는 그런 영성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우고 있는 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우상들을 다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능력으로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는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주님이 구하라고 주신 사랑의 은사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아버지